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두 남자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각각 물 반병씩이었습니다. 그 물 반병을 가지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제 그들은 오랜 시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한 남자는 구조가 됐지만 한 사람은 숨을 거뒀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숨을 거뒀던 남자는 물이 반병 남은 상황을 물이 반병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왔고, 불안해지니까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돼서 오랜 시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구조된 남자는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고 물을 덜 마시게 돼서 이 사람은 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고 결국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과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이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자기 느낌대로 그 사실을 판단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뒤에 앉아있다가 점점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목사님의 코가 가까이 오니까 자세히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코를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련하게 버렸던 그 첫사랑, 그 못된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코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저런 코를 가진 사람은 나를 배신했었지, 결국 목사님도 나를 배신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이 사연을 말씀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느낌입니까? 느낌이죠. 상처에서 비롯된 그 자동적 사고가 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과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이 어떤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관점으로, 자신의 그 자동적 사고로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의 감정과 행동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이러한 자동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그 상처가 20년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동적 사고의 결과는 베냐민을 싸고 돌고 과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42장에 보면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가야 식량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도처에 도적대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가야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한꺼번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이 빠지게 된 거죠. 지금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얼마 전에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벌써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약 23세에서 25세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베냐민은 자랐을 것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센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형들은 벌써
50세가 넘어서 노안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가장 열기왕성하고 가장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베냐민은 놔두고 형들만 식량 구하는 일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아직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냈더니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도 아들들에게 맡겼다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자동적 사고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느낌이죠. 근데 느낌을 사실로 믿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야곱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의 감정과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은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들은 못 보낸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사이 집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 기근이 심해졌단 말은 앞에 41장에 묘사된 기근과는 다른 의미의 기근입니다. 41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서 심해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기근의 상황이 하자크에서 카베드로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도 단계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난. 그런데 좀 더 가난해지면 생계가 어려워진 가난을 맞게 되죠. 근데 더 어려워지면 이제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카베드는 생존을 위협받는 기근,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마지막까지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렇게 심각한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식을 애굽에서 힘들게 가져온 그 양식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쌀독에 밑바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칼끝이 목에 들어오고 나서야 야곱은 쭈뼛쭈뼛 자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눈치를 보면서 멋쩍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만 사다 줄 수는 없겠니? 베냐민을 안 보내면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을 야곱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넌지시 건네보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을 내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좀 양식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조금 구해와봐라. 그렇게 부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강경합니다. 베냐민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애굽에 가서 죽으라는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서 솔직하게 우리 집안의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애굽 총리가 그럼 믿어줄게. 대신에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을 안 데리고 애굽에 다시 올라갔다가는 이제는 꼼짝없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베냐민을 안 데리고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강경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 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하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와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망하고 고집 피우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아들들도 짜증을 내고 아버지에게 지금 대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야곱을 괴롭게 하거나 또 형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속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베냐민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죠. 또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이 심각한 기근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들은 미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싸우고 다툼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도 데려가셨고 요셉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으라고 야곱을 하나님은 구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셉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한 노예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자 이스라엘로 세워져서 어떻게 구속사에 쓰임받는가를 그 과정, 그 스토리, 야곱이 깨트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죠. 그토록 내려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하는 그런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던 야곱이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 말씀에도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하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워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이기려고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이라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트려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존재, 사명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야곱의 힘과 의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왔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면서 유다가 베풀어 준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내려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요셉을 팔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주동자였습니다. 요셉만 사라지면 자기가 이제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요셉만 찾고 울고불고 하는 그 아버지 그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했던 아들입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면서 새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하여 방황했던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아들로 유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일에 유다가 바로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위로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우리 예수님은 깊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체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아무도 나의 마음과 아픔을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큼은 내 마음을 깊이 알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고 함께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똑같이 자녀를 잃어본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고 아버지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쏟아놓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위로자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내려놓도록 도왔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뭐라고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조언을 합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살리시려면 베냐민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문에 저 바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다 살리려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우리 가문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제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디다.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내려놓으시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드시겠지만 베냐민을 내어주시면 제가 담보가 돼서 베냐민 대신 제가 죽어서라도 베냐민은 살려가지고 오겠습니다. 간절히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유다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고보는 자동적 사고에 갇혀서 베냐민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 자기 그 좁은 그 자동적 시야로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유다의 설득과 위로로 말미암아 드디어 자동적 사고에서 눈을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담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 했는데, 담보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표시로 건네는 보증물입니다. 히브리어 에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물로 자신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제공을 했는데, 그때 똑같은 단어, 이 에라본이 사용이 됐습니다. 결국 이 보증물 때문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보증서겠다는 거예요. 보증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빚보증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증섰던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가 그 위기를 대신 당하고 베냐민은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모든 사망의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허물의 사함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보증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양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베냐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는 베냐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내려놓게 되죠. 첫 번째로 숨겨놓은 양식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지금 생존을 위협받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지경이 되는 그런 기근인데 어디서 이렇게 값비싼 음식들이 튀어나왔습니까? 왜 이 음식이 아직까지도 숨겨져 있었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베냐민 너만은 살아야 된다. 베냐민을 먹이려고 꽁꽁 숨겨놓은 그 음식이 드디어 보자기가 풀어지고 나온 겁니다. 옛날 시골 할머니들 집에 가면 뒤에 이렇게 서랍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열어보면 자신들이 준 거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보자기에 싸놓고 붙들고 계시는 그거, 목사님이나 와야 한번 이렇게 살짝 열렸다 닫히는 그 보물단지가 열린 겁니다. 또 뭘 내려놨습니까? 두 번째로 숨겨놓은 돈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사느라 돈 다 떨어졌는데 그 숨겨놓은 돈을 이제는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아우다.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죠. 이렇게 야곱이 목숨처럼 붙잡았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베냐민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했던 야곱이 드디어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베냐민을 내려놓고 볼 수 있었고 이 베냐민을 엘샤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이죠.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한마디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야곱이라는 사기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의 꽃을 피우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훈련의 시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고백을 야곱의 인생 속에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야곱의 족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족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꺾이고 갈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족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족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족보, 바로 이 족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바로 이 족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셨습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계수받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기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 이제 내게 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몸이 아프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자랑했던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열어주신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용표 선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